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 77면 혹은 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월입니다. 동시에 준비와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로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키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겸손히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다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기다림이 있죠. 하나는 기다려지는 기다림입니다.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기다릴 때, 그리고 합격 소식이 전해질 때, 원하는 상황이 전개될 때에 그런 설렘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의 기다림, 두려움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기다림 같은 그런 두려운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당연히 전자의 기다림, 설렘이 있는 기다림, 기다려지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20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한숨부터 나오는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라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절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 70년이 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집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과 본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소리들은 그냥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과연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기존의 질서가 근본에서부터 뒤바뀐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구약에서 자주 쓰던 표현입니다. 자꾸 이것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해석은 성경의 어떤 본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대충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66년부터 70년까지 진행된 유대 독립 항쟁입니다.
유대 독립항쟁은 66년 5월에 봉기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총독 플로루스가 성전 근거에 있는 금 17달란트를 요구한 데서 촉발되었습니다. 여러분 17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평민들이 천민들이 반로마 봉기를 일으킵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혈 진압을 계속하자 6월에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봉기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과 이방인들이 즉각 시내에 살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되어서 2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지자 그때 당시 베레아 그리고 이두메 갈릴리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속속 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힘을 얻어 이방인들의 도시를 하나둘 점령하게 되는데 67년 초, 그러니까 1년이 있다가 이 황제는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유대인 진압 책임자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베스파니아누스는 자기 아들 티투스,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티투스와 함께 유대인 진압에 나섭니다. 갈릴리가 66년에 이제 봉기되었는데 갈릴리가 67년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베레아와 서부 유대는 68년에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70년대 완전히 불타서 그야말로 흔적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이 소실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 한 1000여 명이 여러분 마사다 항쟁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마사다가 어떤 곳이냐면은 헤롯이 자기의 은신처로 만들어 놓은 요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그 마사다로 한 960여 명이 피신해서 3년 동안 로마 군인 15,000명과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몰살당할 때까지 싸운 그것이 바로 마사다 항쟁입니다. 그 마사다가 72년에 점령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거친 탄압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보복, 유대인 내부에 있던 어떤 분열 이런 것들로 인해 약탈과 살인이 빈번하였음에도 빈번하였는데 이때 죽은 유대인만 1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 자체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조국 독립이라는 찬란한 대의명분을 내건 내국자들의 깃발이 벌렁였고 무엇보다도 때가 되었다는 유대인 특유의 묵시사상,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메시아 운동이 만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50년대 초와 유대 항쟁 중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닥쳤던 극심한 기근, 61년, 62년에 발생하였던 라오디게아 대지진, 그리고 폼페이의 화산 폭발, 이런 자연재앙 등으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 조국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로마와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 그에 맞서서 폭력으로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로마의 어떤 폭력적인 대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지금이 과연 약속된 종말이 그때인지, 아니면 이런 사건을 무슨 표징으로 풀어내야 할지 곤혹스러운 그들에게 좀 더 분명한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초대교회의 절박한 체험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내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르침에 언급된 이런 사건들은 모두 미래에 벌어질 일입니다만은 이 복음서를 쓰는 마가나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일어났거나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임박한 미래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생한 현실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판국에 우려되는 것은 그릇된 구원 희망을 주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표징과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속여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3절입니다. 23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다 말해두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결론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세상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가 주님의 유언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무화과나무를 잘 볼 수가 없죠. 영암 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무화과나무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은 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보이면은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을 알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게 28절 29절입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라는 것은 본문 앞에 마가복음 13절까지 13장 13절까지에 예언된 일인데, 미혹하는 일,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 등 종말 안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가까이 온 줄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현상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고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성서일가표를 주로 의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1년에 한 10차례를 빼놓고는 한 10번 정도를 빼놓고 성서일가표 순서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택하는 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일가표에 나온 성경 구절은 하나가 아니라 많게는 5가지 성경 본문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의 성경 본문에다가 이와 관련 있는 성경 본문들을 몇 가지 같이 더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병행 본문이라 그럽니다. 오늘 병행 본문인 이사야 64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실 터인데, 지금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주의 진노를 초래하고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까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극심한 환경 파괴로 온갖 질병과 문제가 일어나고 탐욕으로 지구가 오염이 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이미 오래되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진노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 줄이기에 앞장서고 또 기도하고 영혼들을 일깨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의 날은 아무도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그 날을 알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은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뜻하기도 하고 세상 끝 종말의 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개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는데, 이 세대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의미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세대로 본다면은 그날은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 40년 가까이 되어서, 즉 한 세대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그때 당시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제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이 일이라 예언하신 이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 때 많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이 그때만 아니라 역사에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차례 그런 환란이 있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은 성전의 종말뿐 아니라 세상 끝의 종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 종말을 모두 포함시켜 그 날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날, 세상 종말의 날을 정확하게 언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날에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집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는 자들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 사역,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뷰에 제시된 시간이 모두 어두운 밤 시간입니다. 이게 35절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며. 다 시간들이 좀 우리가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이죠. 저물 때, 밤중, 다 굴 때, 새벽.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시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준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어려운 시간인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병행 본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맡겨진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나태하지 않았고 안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여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랑으로 충성하도록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환경 시스템이 파괴되고 인류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우리들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든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본문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은 본문의 결론, 깨어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발생할 징조로서 거짓 예언자, 거짓 메시아의 등장, 전쟁, 지진, 기근,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당함, 복음이 널리 전파됨,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들어섬,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나중에 또 이 부분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전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징조가 발생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의 종말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도 성전 종말이 왔을 때와 유사한 징조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그리고 그 직전에 발생할 징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은 성전의 종말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 이전에 발생할 징조가 유사할 것이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식도 유사할 것입니다. 재림과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식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을 준비하는 방식과 동일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말은 쉽게 표현한다면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깨어 있는 밤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유월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말은 이제 평생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일이면은 이집트를 떠날 히브리인들이 정말 마지막 밤을 긴장 가운데 깨어서 보내듯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숱한 사람들이 종말의 표징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은 존속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과 언제일지 모르지만 재림 사이에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해서 재림의 날을 외칠 때마다 오늘 본문은 지금이 주의해야 할 그때라고 알려줍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입에 거품을 일으키며 흥분할 때마다 본문은 넘어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핵 폭발 등 현재의 묵시적인 두려움이 커져갈 때 성경은 너희들이 재앙의 현실은 인지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메시아적 인물이나 언론의 과정된 외침에 대해서 그것을 믿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다윗 선교회처럼 재림의 날을 알아맞히려는 온갖 기도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날은 알지 못한다 단순하게 말합니다. 날짜를 맞추려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세상의 멸망을 열광하며 기다리는데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세상을 돌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미션이 있지 않느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할 일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묵시적인 비전을 거의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미래를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만 기획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심판하고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그러한 의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고 인간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만 꿈을 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세상의 생활을 절대하지 말라, 새 시대를 여는 주님의 오심을 희망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때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실존적인 개인 체험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암이나 치명적인 사고나 재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때껏 유지해왔던 자기 세계가 붕괴되면서 개인 실존의 삶의 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유사 종말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들에게 끝이 아니라 각자의 갈릴리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구히 머물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가야 할 히브리인들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집트에 남아서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집트인들처럼 살아갑니까?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머물면서라도 이집트에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수속되지 않는 나그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잠들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깨어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풍조에 영합하고 쫓아가고 시류에 영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고난당하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며 나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나그네입니까? 우리가 사는 오늘은 깨어있는 밤입니까? 우리는 내일이면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듯이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오심이란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재림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기대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무엇인가를 소망하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깨워주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기대하기를 포기한 사람들, 소망하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가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어서 타성에 젖은 이런 삶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나그네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